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 17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7절은 이제 같이 해보실 텐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전쟁 상태에 힘이 없어요. 임금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우리하고 하는 태도가 비슷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비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힘에 대해서 첫째로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전쟁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전쟁. 아수르의 전쟁. 기원전 700년경 이스라엘, 이제 유다지요. 왕은 히스기야라.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는 나라의 힘은 얼마나 크냐면 지금 뭐 중국, 러시아, 미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부족 국가의 형태를 넘어서 어떤 도시국가 정도 되는 지역도 좁고, 근데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지도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비웃는 거예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고, 너희들은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는데 이집트는 마른 막대기다.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말을 따르라. 물론 세금도 내고 다 해야겠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왕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에게 넘어가지 마라.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 이 말로 강력하게 떠드는 거예요. 아수르에 항복하라는 걸 말하죠. 이 말을 듣고 그 37장 오늘 1절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게 이제 이 성경의 왕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취하는 그 자세하고 우리는 물론 농도가 얕지만 비슷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적군들이 아수르와 그 장군들이 보낸 그 문서, 공격 비웃는 문서를 여호와 옆에 펼쳐놓고 이제 아까 한 대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요. 이게 참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과학적이지 않고 참
전술적이지 않고 참 이성적이지 않고 참 미신적이고 뭐 이렇게 많은 비난할 수 있으나 오늘 성경 이 말씀은 성경 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실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천하 만국이 다 주님의 하나님의 것인 것을 또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오늘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거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37장 36절인데요. 제가 얘기하면 이 전쟁이 신비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날 저녁에 이 아수르 진영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쳤다 그래요. 여러 성경 몇 군데 같은 사건이 기록되는데 비슷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봤더니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의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보고 이제 사내립은 겁이 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데 그때 즉시 살해가 되고 그의 아들 엘알바닷돈이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6.1 전쟁. 6.1 전쟁. 이제 영상에 있는 대로 저 때에 일어났던 6.1 전쟁인데 6.1 전쟁의 내용을 중동 전쟁 또는 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해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지금의 시대고 아까 아수르와의 전투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전투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는지. 그 6.1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저는 비교적 이제 총명한 생각이 있었고 아주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던 때니까 이 내용, 이스라엘에서 있던 내용을 참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보다 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적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에 해방을 했어요. 자, 이것은 잘 알아야 돼요. 1948년이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금 현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해가 되겠지만 국회에서 출발한 해가 되겠는데 1948년이 이스라엘은 독립한 해요.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이제 기원전 600년경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됐어요. 지구상에 있는 약 2천만 유태인들이 있는데 자, 다 흩어졌어요. 근데 2600년 만에 지금부터 73년 전에 나라를 찾았어요.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지금 참 내가 이거 10시간을 해도 바로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열흘 동안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과 똑같은 양상이에요. 그 전쟁은 여기 이 전쟁하고 맞먹는 건데 그 6.1 전쟁하고 이번 지금 있는 엊그제 있었던 전쟁하고 성전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산이라면 이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는 그 황금돔으로 되어진 그 성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에 바치던 바로 그 산, 모리아 산, 그게 성전산이고 지금은 황금돔으로 되어 있어요. 이 6.1 전쟁 때의 마지막 전투가 이 황금돔이 있는 그 성전산을 탈환하는 거였어요. 67년 6월 4, 5, 6, 7, 8, 9, 10, 10일 날은 쉬었으니까 안식일 날 6일 동안 전쟁하고 안식일 날 쉬게 된 건데 이게 참 톱니바퀴가 맞아 나가는 거예요. 너무 흥미진진하게 참 제 3자로서 이 전쟁을 바라봤는데 다 같아요. 6.1 전쟁. 근데 이 전쟁에 진짜 많은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만
이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는 이집트를 공격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땅이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 돼요. 그리고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군사력을 갖추기도 어려워요. 48년에 나라를 찾았으니까, 이제 정착민이 됐으니까 67년까지면 벌써 2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한 연합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는 너무 강력한, 특별히 이집트는 전통 대대로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그 전투를 하려면 대개 시나이 반도,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목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시나이 반도, 가보면 진짜 사막이에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 전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6.1 전쟁 전투. 그런데 신기루 현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공군력만 탁월했던 거지.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 6.1 전쟁은 이집트나 아까 말했던 나라들은 구소련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대리전 같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막의 신기루 현상이 막 하다 보면 앞이 번쩍번쩍 오고 무지개가 뜨고 그러고 이 모래가 날리고, 근데 그 탱크에 수많은 병사들이 앞에서 진군해 놓은 걸로 보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야 수에즈 운하가 있고 수에즈 운하를 탈환하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손 하나 써보지 못하고 그냥 불과 한나절 동안에 수에즈 운하 지역까지 아주 완전히 탈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때 나왔던 책에도 자세히 나와요. 전차부대나 육군은 너무 열세요. 이스라엘이 공군에 공격을 해서 계속 탈환해 나가는데 6일 동안에 그들이 가졌던 땅의 2배 이상을 탈환한 거예요. 이 시리아와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병사가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돼서 약 1000명 있는 시리아군 앞에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군 1000여 명이 손을 딱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안내하는 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정신력이 그냥 아주 탁월하던 그 정신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오는 인간에 주신 신비한 힘, 용기, 비전, 능력, 확신, 이제 우리가 그걸 자꾸 이스라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이끌고서 자기 이스라엘 부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리아 병사 지휘부에서 당신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수천의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총을 들고 우리를 겨누기 때문에 도저히 싸울 수 없어. 이게 심령이 약화되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손을 들고 왔노라. 그 무기를 다 탈환해서 오히려 그 무기를 가지고 시리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4, 5, 6, 7, 8, 9, 11일까지니까 그 마지막 7일, 8일, 7, 8 전투가 마지막 국제적인 휴전 협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투를 더 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관광을 가는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란 말이야.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통곡의 벽을 탈환해서 그 성전산을 뺏는 거거든요. 그 성전산을 뺏는 것인데, 그때 전투가 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안식일 전까지 전투는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일어난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지금 성전산 6.1 전쟁 때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 관광과 마당까지는 가고 안에 볼 수는 있으나 기도의 예배를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번 전투가 예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역사를 볼 때에 이 세계 역사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딱 보려면,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연맹이 이스라엘 복판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 또 하나는 제2는 대한민국의 현장, 남북이 어떻게 대치하고 있느냐. 남쪽은 미국과 우방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이제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다. 자, 이거를 역사를 해석해야 여러분 신문, 라디오, 텔레비에서 수없는 그 연설을 듣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치한다 하는 것을 학자들 쪽에는 경제전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는 그냥 보통 학자입니다. 보통 학자.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은 남중국해를 비롯한
지상의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이제 무역권이기 때문에 돈입니다. 조금 더 발전된 학자들은 사상전이다. 중국은 인간 중심의 진화론적이고, 이렇게 단어는 쓰지 않겠지만 그 사람 학자의 연설이나 토론에 바탕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얼른 보니까 미국은 하나님 중심의 창조론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그러니까 이 세력은 이게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투하는 것보다 똑같은 상황, 여러분은 그렇게 못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좀 발전된 학자들이요. 그러나 진짜 해석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 이렇게 보는 학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단어는 표현하지 않지만 저 사람 말하고 가는데 저 전쟁에는 지금 말하자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어떤 비밀, 신비성이 있다라고 내용을 가지고 자기 학식과 정보로 연결해 나가는 사람은 잘 들어봐야 돼요. 분명히 그 사람의 의견이 하늘이 열린 미래 세계를 맞게 예측해 나갈 겁니다. 6.1 전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전쟁 이번에도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의 주의자는 모세 다얀 장군, 한 60 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눈 하나가 없어서 그 애눈으로 눈을 가리고 전쟁을 지휘했던 모세 다얀 장군. 그분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세계 모든 여론 언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붙잖아요. 이스라엘 이때부터 영토가 확장돼서 그 중동의 전적인 그 패권을 잡는 거예요. 모세 다얀 장군에게 당신의 승리는 무엇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나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통곡의 벽을 탈환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성벽이 탈환됐으니까 솔로몬 왕 때 축대 쌌던 축대가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종이다 써서 세계에서 달려오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그 돌판에 폈는데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쪽지가 그 돌벽 사이에 껴 있어요. 어느 장군이 여기에 쪽지를 껴놓는 거예요. 이제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은 전쟁 직후니까 그걸 다시 빼서 봤더니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신앙이 좀 느슨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을 애웁니다. 역사의식입니다. 전투를 끝낸 후에 이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였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일들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 찬송, 기도를 요청하고 강요성을 가지고 교회 이렇게 초빙을 하는데 나는 이 내용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지휘자가 돼서 어떤 안내자가 돼서 이 강력하게 강요할 수 있는 이 요청이 이건 절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상적, 영적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오셔서 이 사람들의 감각을 내 것으로 바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록펠러.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았고 사업을 했고 인생을 경영했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록펠러입니다. 먼저 얘기할 것은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최고의 부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비교해도 록펠러는 지금 빌 게이츠 록펠러가 3배를 더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부입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뒷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의 자선 사업은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돈을 아무리 갖다 저 사람에게 맡겨도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으로 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진짜 경영을 하는 사람 이상으로 그 권한, 관리, 많은 사람에게 도네이션, 헌납,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예요.
록펠러만큼 대학을 많이 세운 사람이 없고 록펠러만큼 자선사업가로 세계적인, 지금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그 사업의 중심부에 저분의 그 그룹들이, 그리고 임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그 정신은 어머니의 신앙이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목사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록펠러의 어머니 하면 저 록펠러의 시대보다 50년, 100년 전이라고 보면, 그러면 역사를 다시 정리해 보면 미국의 청교도의 2, 3세입니다. 저 어머니가. 미국의 청교도가 뭐냐? 신앙으로 삶을 뿌리, 세례받고서부터 내 인생이야. 예수 믿고서부터 내 인생이야. 자기 인생의 출발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력은 그건 버린 거예요. 무용지물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잘 들었어요. 어머니의 교육, 첫째는 11조였어요. 지금은 글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6살 때 교회 예배를 가는데 어머니가 20센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2센트를 교회 가서 11조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 11조의 신학은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도, 근데 록펠러를 백만장자로 하지 않습니다. 억만장자라고 그럽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도 그의 신앙은 유지됐다는 거예요. 이 신비성입니다. 어머니가 늘 말했던 거,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시간 40분 전에 가라, 30분 전에 가라. 항상 사람들 오기 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거라. 단 하나는 절대로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마라. 목사님의 의견이라는 것이 성경과 약간의 책자와 정보가 좁습니다. 한 세계만 이게 걸어가야 되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서포트와 생각의 좋은 자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있겠어요. 목사님의 생각과 의견이 얼마나 편협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멘해라. 세상에서 네가 왕이고 대장이 될지라도 교회 가서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목사님 말씀을 항상 아멘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부담이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록펠러에게는 사상이고 자기 뿌리고 자기의 심지고 자기의 인생이었고 자기의 가치였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도 이 록펠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았고, 그가 유언할 때도 10가지를 했다는데 10가지 내용이 이와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잘 들어보시오.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풍요와 부요의 시대입니다. AI, 기계들의 기술이 인간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으로 모든 인류가 다 기대합니다. 학교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인간을 고통 없이 아주 행복의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그것이 착각을 할 경우는 이것이 행복이냐?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속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속으면 안 돼요. 록펠러 어머니는 바보라고요, 무식자라고요, 청교도의 신앙이 너무도 일방적이라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 현수막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참 행복, 행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형이 바뀝니다. 그러나 이 이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이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집니다. 골짜기는 도도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아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는 시편 18장 1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그는 나의 능력이시오, 그는 나의 방패시오, 그는 내가 피할 바위시라.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강요성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에 칼타곰을 받았습니다. 칼타곰 책자에 4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보고 진짜 가슴이 통곡합니다. 내 장래 희망은 북한 선교사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뒤엎는다, 그 얘기 아니고 일단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죄한이 되고 성경 반입이 금지돼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사상 있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라고는 영원한 뿌리가 있는 사람, 그냥 일반 학교와 세상에서는 의식주를 가리키고 의식주의 최대치 앞진 사람, 먼저 쓴 사람, 높이 있는 사람을 찾지만, 아니, 우리는 내면에 들어가고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의 선교사가 이것이 우리의 지표되고 가치가 되고 삶이 되고, 좀 배고파도, 좀 고통이 있어도, 좀 비난을 받아도, 좀 다른 사람 앞에 공격을 받아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저 어색하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핸델에 대해서, 하나님 힘으로 산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어머니가 목사의 딸이었고 똑같습니다.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하면 다 알잖아요. 우리 성가대도 공연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 세 가지를 약 2시간 동안에 공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 노래 말이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권위가 같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 작곡을 한 거예요. 그가 쓴 악보가 지금도 있는데 259페이지. 중간중간에 지우고 쓴 걸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예수의 순환을 써나갈 때는 이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할 때는 앉지 않고 일어서서 작곡을 했다고 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약 24일 동안에 완성했는데, 그 작곡 마지막 부분에 SDG, SDG는 이제 라틴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누가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뿌리고 씨앗이고 생명이고 길이에요. 허황된 세상에 우리가 유혹당하여 흔들리거나 속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밤 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